예수님의 소년 시절.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의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에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의 종에도 더하여 갔다. 총에도.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잘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종애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되죠. 이제 벌써 예수 탄생 이후에 예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41절부터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그러니까 12살 시절, 소년 시절 얘기가 나오고, 잠시 12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예수의 어린 시절은 사라지죠. 어떻게 사라지냐면 51절, 52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에 내려가 요셉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해갔다. 그러니까 12살에서 30살 사이의 18년 과정은 뭘로 하나로 딱 요약돼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기간 18년은 그대로 하나로 요약하고 나머지 이제 공생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12살 얘기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시기로는 해마다 파스카 축일, 그러니까 6월절, 파스카 축일을 6월절이라 과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축제 기간 중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뭐가 발생했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미아 사태가 발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았어. 3일 후에. 그런데 3일 후에 찾았던 예수님이 걱정해서 찾았더니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은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로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12살 아이의 입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주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그 시대에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2002년 월드컵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 대한민국 하던 그때 그 시기 그죠? 2002년 그러면 월드컵 바로 나와. 그때 내가 이제 영암에 있었는데 영암에 빔 프로젝트로 영암성당 그 성모상 한가운데다가 크게 빔 프로젝트를 싸면서 영암 주민들까지 합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빔 프로젝트로 함께 응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36년 그러면 뭐가 탁 떠올라? 일제 36년이 탁 떠오르지. 무슨 말을 탁 하면 그 사회적 통념으로 모두 다 그 말을 하면 그것이라고 모두 다 아는 그 무엇이 있어. 그걸 이제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척하면 척하게 다 아는 그거.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은 뭐냐면 율법과 성전이야.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사회적 통념, 그럼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던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 통념이야. 율법과 성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2장 52절을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해 갔다.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처음 읽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사회적 통념이라고 다 구약을 다 알아. 구약 성경을. 이 사무엘 상권 2장 26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이 있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있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더해 가더라 라는 말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툭 생각나? 사무엘서가 생각이 나. 사무엘서 상권 2장 26절에 나오는 한편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 사회적 통념상 사무엘상 2장 26절은 루카 사가가 이 글을 뭘 염두에 두고 썼단 말이에요? 사무엘서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2장 52절과 사무엘상권 2장 26절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아이로 컸다. 총애를 받은 은총으로 컸다. 그라시아, 까리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라시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출생과 성장이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과 비교해서 루카가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시대적 공통점이 있어. 사무엘과 예수님 시대의 공통점이 있어.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 역사시대의 인물이었거든요. 역사시대 인물이라는 말은 왕이 없던 시대이죠. 그죠? 왕이 없던 시대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역대기상 학원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았던, 근본적으로 그 하느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시기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시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시기를 뭐라고 그래? 어둠의 시기라고 그러죠. 그때 한나와 엘카나가 그 사무엘의 조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은 사무엘 집안의 레위 지파였던 엘카나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들은 레위 집안 사람이니까 사무엘 집안은 성골 중에 성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카나라고 하는 아버지 때에 아내가 둘이 있었어. 한나하고 프린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는데 그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현존하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주님께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하느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던 시기에 사무엘이 탄생했는데, 그 사무엘이 바로 예수님과 유사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때 엘리 사제가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에. 엘리 사제가 어떤 사제인지, 당대에 탁월하지 못한 그 사제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되게 게으른 사제였죠.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음란한 짓도 벌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던 아주 어두운 시기에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도 바로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는 어두운 시기, 그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루카가 드러내기 위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더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사무엘과 유사한 역할을 예수가 시작하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스라엘 몰락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한 것처럼, 여기에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통곡의 기도. 사무엘이 잉태를 확인하고 한 것처럼 그 예수의 잉태도 역시 마니피캇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주 하느님께 기뻐 뛰노나니 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예수 잉태가 얼마나 당대의 최고의 기쁨으로 등장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게 근본적으로 예수의 탄생은 근본적으로 어느 시기하고 같냐, 어둠의 빛을 보여주는 시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는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살 되던 해에 축제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걸어갔다. 야,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응? 아들이 없어진 것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됐다고 하면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 같지 않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속담이 있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했던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은 그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거야. 그 마을 공동체가, 그 함께 사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축제의 기간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갔으니까 공동체의 어른들하고 또 공동체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려거니 하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하루가 지났다가 어딨지? 라고 찾아보니까 없어진 거지. (45절에) 그 다음에야 친척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비로소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 예수가 율법교사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이터게 찾았는지 아느냐 하자, 그의 부모에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아 상태에 있었던 아이를 찾았는데, 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토론했는데 토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어. 토론 내용은 없어. 그냥 묻고 답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보통 그 축제 과정에서, 축제가 보통 6월절 축제가 일주일 내내 있던 축제인데, 보통 율법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간들은 마지막 이틀 정도, 마지막 날을 이틀 정도 율법사들과 함께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그 예수가 그 축제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가 누구에게? 자기 부모에게,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부모에게 통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좀 며칠 있다가 오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든지. 거기에 보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부모가 상당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전라도 사람 같으면 사흘 정도 지나서 봤으니까 애타게 찾다 받았는데, 그 부모 앞에서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싸대기 한 방 날라가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싸대기 하나 날라가야 정상이지. 근데
여기는 절대 불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51절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어떤 때 보면 불순종의 극치를 달리는 예수고 어떤 때 보면 또 대단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실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철저히 육체적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얘기할 때는 뭐예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다 방점을 찍은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영적 아버지,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은 아버지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어느 관점에서 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훨씬 분명한 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어린 시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세례자 요한 세례 때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누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테오 복음에도 마르코 복음에도 나오죠. 때가 와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도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하느님의 이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때가 차니 그리고 아버지 집 어찌하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주로 그 드러내는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당황스러울 때 쓰는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세례자 요한도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결론을 그 루카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어주는 몫이 나타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메시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버지 집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아버지 집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내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집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노출되어졌다고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도 그 창세기 2장 12장인가 나오죠? 애굽 왕이 에집트 왕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사라 얘기를 하죠. 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누이다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느냐, 이 얘기가 나오죠. 어찌하여.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면 29장에 보면 야곱이 결혼할 때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원래 사랑하는 라헬과 합방을 해야 되는데 어찌 돼서 언니 레아하고 합방을 하게 됐어. 그래서 야곱이 분노하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어이없을 때는 어찌하여, 이 얘기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 얘기는 실제로 마리아의 부모들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했던 얘기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마리아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여기 안에 분명히 들어있죠.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를 육신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지. 예수는 당신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거고, 이것이 그 마리아가 보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정체성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아버지 집, 내 본성 자리,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찌하여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지금도 아버지 집이 어딘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이지 성당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 아닌 곳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인 내 아버지의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사흘 안에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다시 짓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전을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몸뚱아리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당신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성령을 받을 때만 비로소 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현존,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이 아버지 집이 여러 번 나와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게 4번이나 나오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12살 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 진아, 참나,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런 개인에 묶여있는 개체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지 않으시고 이 몸뚱아리를 온전히 해방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바로 내가 성령을 보내려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집이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기본적으로 하느님 아버지는 부모님도 사실은 혼돈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 모두도 그러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아는 것처럼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내 소유인 줄 알게 되는 것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의 혼돈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진짜 아버지는 누구요? 하느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 봐도 나라고 하는 게 루카복음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당대에 마리아와 요셉도 육신의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를 혼돈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내 안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12세 때부터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하나로 볼 줄 아는 비이론적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겠죠. 나는 이렇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본성으로 산다. 이게 이 루카복음의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느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루카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의 인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온전히 그리스도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증명해 주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하잖아요. 인카르나시오. 그리고 사람이 다시 하느님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온전한 하느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는 하강과 사람이 하느님이 되었다고 하는 상승이, 하강과 상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로 일치될 수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하느님이 바로 이걸 깨달으면 원래부터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도 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성 안에 신성이, 신성 안에 인성이 온전히 하나로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루카복음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루카는 근본적으로 예수가 역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여드레째 성전의 봉헌에서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메시아임을 확인받고 또 12살 아이 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성장해서 온전히 30세에 공생활을 받을 때까지, 공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의 사람의 총애도 더해갔다.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육신의 부모에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루카복음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주님 어서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의 마음에 충만케 하시고 믿는 이들을 가슴속에 사랑의 불을 넣으셔서 제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전히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루카복음 41장에서 5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본래 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깨달아 아는 것. 내가 바로 이 하느님의 본성 자리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을 피워주소서. 이 성령의 불꽃이 피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진정한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을 거고 이미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개체적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를 산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가 온전히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를 온전히 불행의 역사로 계속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육신 안에 온전히 하느님이 들어있고 하느님 안에 이 육신이 온전히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이 깨달음. 내가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는 거죠. 이것이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육신으로만 보면 나와 세계로 세상이 보이지만 진적으로 성령으로 보면 나와 세계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나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몸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나와 이 세상을 산다. 확인되십니까? 나는 내가 하늘보다 훨씬 광대하다는 걸 알지요? 내가 이 개체가 아니고 뭐예요? 우주보다 더 큰 전체가 바로 나라는 걸 알죠. 그 우주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개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있는 거지. 하늘이 나를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무한한 나고 나는 영원한 나고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나기 때문에 느낀다는 느낌, 이게 지금 여기서 느끼는 살아있음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공돌이죠. 허공돌이. 내가 있으려면, 나와 세상이 있으려면 이 허공이 먼저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세상이 드러나듯이
나는 거울처럼 모든 걸 비추고 있지. 기본적으로 이런 큰 느낌 자체가 바로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내가 온갖 세상의 것을 다 느끼잖아요. 이 박수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이 두 손이 마주쳐야 나는 소리잖아요. 이 두 손이 마주쳐야 나는 이 박수 소리는 한 손바닥의 소리에서 난다고 그래요. 소리 없는 소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모양도 모양 없는 모양에서 나오는 거고, 경험도 경험 없는 경험에서 경험이 흘러나오고, 느낌도 느낌 없는 느낌으로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이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존을 배경으로 해서 온 세상 것들을 이렇게 익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비고네, 희노애락,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이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멀쩡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서 나와 세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이 어디에?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이게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아닌 곳이 없어. 눈앞에 이 자리가 다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꽝이지. 아버지 집을 찾고 찾았는데 어때요? 알고 보니까 나는 늘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순간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으면 실제로 나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못 빠져나가요. 모든 것이 다 눈앞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온 거지. 눈앞에서 이재명도 드러나고 이 세상도 드러나고 요즘에 드러나는 무슨 온갖 수박, 참외, 마실 것들도 비도 눈 온갖 것들이 다 여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바로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저기 어디 해수욕장에 가면 해수욕장에 이렇게 높은 탑에서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멀리서 관망하는 구조대들이 있어. 그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경계선을 딱 그어놨거든. 그 이상 가지 말라라고 그어놓은 데가 있거든. 다 보이죠? 보는 이것이 바로 아는 이것으로 산다고. 보는 이것, 아는 이것. 진짜 나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이것이 진짜 나인데, 만일 진짜 나, 몸뚱아리가 진짜 나라면 이 몸뚱아리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몸뚱아리 아프면 누워있으면 꼼짝 못하잖아.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대단히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느님 아버지 집이다.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포지티브 비아, 포지티바 비아라고 하지. 부정신학에서는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하느님이 아니고 저것도 하느님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긍정신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온전하신 온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있는 그대로 최상선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긍정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언제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아버지 집에서 드러나는 거다. 남자도 여자도 동서남북 분별 없는 것, 분별 있는 것, 그리고 경계, 무경계 모든 것이 다 눈앞에 이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이어서 늘 이와 같이 하느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여여하게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듣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들을 아는 이 바탕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것을 아버지 집으로 못 믿어. 아버지 집이 따로 있는 줄 알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뭘 찾거나 아버지 집을 따로 찾으러 돌아다녔던 친구가 있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배고파잉.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가 고파서 다시 주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워야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떤 것도 묻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이 자리 아버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이 자리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도 이 자리 아버지의 집을 더럽힐 수도 없고 아버지 집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아버지 집. 그래서 내가 있어서 아버지 집이죠.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집이 아버지 집, 의식이 있는 집이 아버지 집이죠. 내가 있으니까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은 게 세계가 있는 집. 의식 그 자체, 의식이 바로 존재 그 자체 아버지 집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지극한 복락, 지복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아버지 집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보면 이 아버지 집만 영원한 거고 나머지 것은 오고 가는 것들이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잠들면 사라지잖아요. 깨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꿈꾸는 것들도 다 이 세상 것들도 다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살아있는 요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아버지 집을 깨달아 알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다 고무다리 긁는 거예요.
고무다리 긁는다 이 말이 우리 삶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하느님 믿어? 그 말은 아주 간단해. 지금 이 순간 살아? 이 말이요. 현존을 믿어? 그래.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하신 이 하느님을 믿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는 이것, 한 느낌이 있기 전부터 있던 이것, 내가 입 벌려서 하느님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있던 이 하느님,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개구직착. 틀린 거예요. 동념직계라고. 응? 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이 아닌 데서 어떤 거 무엇도 나올 수가 없어. 모두 다 어느 것이나 어떤 상황이나 다 1, 2, 3, 4, 5, 6, 7, 8, 90도 지금 여기 아버지 집에서 나온 거고,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이 아버지 집에서 나온 거고, 가나다라마바사도 아버지 집에서 나온 거고, 내 목소리도 세상의 소리도 비도 바람도 천둥도 번개도 다 이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어떤 것을 하든 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 공부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도 모든 생각도 다 이 자리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내가 뭔지, 인생이 뭔지, 왜 사는지, 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건 인생일 때 최고의 것이죠. 내가 이것을 모르고 아버지 집을 모르고 돈만 벌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오래 살면 그것이 뭐 행운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육신을 자기로 생각하고 살다가 육신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육신이 내가 아니다 이거지. 멈추고 보면 다 이 아버지 집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 사실은. 생각이 탁 한 생각 들어오면 그냥 생각일 뿐이고,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본래부터 한 덩어리, 한 생명, 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공부하면 사실은 이제 이거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진짜 나라는 걸 알게 돼.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걸 알게 돼. 근데 한 10년, 20년 안 하면 금방 또 생각이 난 줄 알고,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고, 내가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살아있는 동안 이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비로소 쓸데없는 것을 움켜잡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하루 종일 아무 말 안 한데도 심심하지가 않아. 누구하고 한 통화하지 않는데도 심심하지 않아. 내가 온전히 이걸로 있으니까. 불편함도 이거고, 괴로움도 이거고, 그리고 좋은 느낌도 이거고, 모든 것이 다 이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한 발자국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알면 호랑이 눈으로 소고름으로 사는 거다. 눈은 호랑이 눈으로, 걸음은 소고름으로. 이게 호랑이 눈이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아는 이 눈, 이 눈이 분명해야 되고, 그러면 소고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계속해서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평생 이 대자유를 살려면 한시도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자유를 살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이런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으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대자유, 그것을 지금 살게 되어서 삶 자체가 실제로는 아무 힘이 들지 않아. 그럼 아주 편해지죠. 어때요? 모두에게 이 생명 그 자체를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의식 그 자체? 아무 생각 안 해도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 노력하지 마. 노력하면, 애쓰면 그건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애쓰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 들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